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사사기 6장까지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사기 바로 5장, 오늘 전장은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드보라의 이야기 마지막 구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가나안을 이기고 가나안의 왕과 군대 장관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종료시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사기 6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이번 주에 묵상을 하신 분들은 오늘 묵상했던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의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장까지는 드보라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기드온이 그 근처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 드보라 시절에는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괴롭혔고요. 그 다음에 이 4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나라가 괴롭혔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괴롭힌 거예요. 서로 이제 다른 나라가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시기 전에 드보라로부터 40년이 흘렀고 갑자기 왜 미디안이 공격하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악행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공격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고 파종을 하면은 그때마다 타이밍 맞게 와가지고 모든 가축들이랑 그 다음에 추수한 곡식들을 다 긁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초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궁핍했다. 예. 그리고 그 궁핍함 가운데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 몇 년 만에? 40년 만에. 40년 만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바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즉각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고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너희들이 그 40년의 평안한 기간 동안에 이방 신을 두려워해서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여태까지 인도해서 잘 살게 한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너희들은 전혀 잊고 살았구나 그 4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인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알려줘요. 너희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너희들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뉘우친 다음에 회개하려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상기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전을 펼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기드온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그 미디안 군대,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추수한 밀을 그나마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그 한 끼를 떼어보려고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 지어 먹으려고.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딱 있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 겁쟁이 같은 기드온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서 겁쟁이처럼 있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한 것은 비꼬기 위함이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네. 언제 내 곡식을 빼앗길까?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현실이 얼마나 누추하고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숨어서 이렇게 쫄래쫄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딱 기드온을 지목해서.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고 비꼬기 위해 큰 용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큰 용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진짜로 큰 용사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왜? 큰 용사가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상황으로 보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뭘 보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한 거야? 그 이유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기드온은 한 게 없어요. 기드온은 그냥 똑같이 그냥 겁쟁이처럼 매일매일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큰 용사가 됐어요. 어제도 밀타작을 숨어서 했을 거고 오늘도 밥을 먹기 위해서 밀타작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드온이 근육이 많고 기드온이 병사가 있고 기드온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넌 큰 용사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저 큰 용사 맞습니다. 저를 들어 사용하시죠. 지금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겠습니다. 저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랑 함께 계셨으면 지금 우리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지금 미디안이 공격해가지고 지금 밀타작도 숨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켰다고 인도에 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동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데, 너의 모습은 지금 미약하고 너의 모습은 지금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상황은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저희 가정을 보세요, 제 신앙생활을 보세요, 제 삶을 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네. 하나님은 현재 기드온의 겁쟁이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뭘 근거로 얘기해요? 지금 내 현실, 내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거든요. 지금 내 현실은 내가 봐도 신앙생활 못하고 있고, 지금 내 신앙은 겁쟁이고, 지금 내 신앙은, 내 삶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심지어 몸도 아프고, 주님 저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고 저는 제 인생이 멀쩡하지 않아요, 저는 상처받았어요, 저는 뭐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능해 라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보면 기드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매일의 묵상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 괜찮아,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어, 괜찮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뭘 걱정해,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나를 좀 붙잡아 라고 매번 말씀하세요. 기드온처럼 뭐라고요? 너희들은 큰 용사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아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주님 저희 가정은 이래요, 주님 저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는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주님 저는 성경 읽지도 않아요, 주님 저는 제자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내가 판단하는 나의 상황의 기준들을 다 덧대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난 과거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 그래?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다른 사람 찾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드온은 현실에서 자기에게 아무 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해! 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뭘로 하래요? 이 너의 힘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 너의 힘으로라는 게 기드온의 능력치, 기드온의 스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주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 내가 너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부르시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예레미야, 베드로, 뭐 기타 여러 가지, 아브라함도 있고 등등등, 뭐 셀 수가 없죠. 그 성경의 인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에서 소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요, 모세요, 예레미야요, 베드로요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처럼 큰 용사를 잘 찾으셨네요. 빨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뭐라고요? 주님, 제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감당합니까? 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기와 같습니다. 저 말할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예언자를 감당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현실 상황이 어떠냐의 판단을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널 들어 쓰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말로 해석하면 반석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그 베드로를 보고 그 미천한 어부를 보고 그냥 그 시골 한 구석에서 그냥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반석이고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너를 사용할 거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너의 소명은 이거다, 내가 널 들어 쓰겠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들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기드온도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합니다. 자, 이 고백들은 실제로 아닌데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실제 자신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진짜로 얘기하는 고백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동행해서 내가 능력 줄 거니까.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소명은 내가 준다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 소명이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임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일을 할 능력이 그 사람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애초에 능력이 없는 그 사람, 애초에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은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명령해서 데려다 쓴 사람이 잘못일까요? 자, 누가 잘못일까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들이 사회에서는 인사라고 하죠. 인사. 예. 어떤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너 승진해가지고 요런 그룹을 맡아, 또는 요런 일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수익이나 요런 거를 창출을 해봐. 예. 잘하면은 잘 되고 안 되면은 좀 안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소명을 주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애초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소명은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있어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실패하는 우리들이 잘못이 있냐? 우리들도 잘못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안 하니까요. 실패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애초부터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나 예레미야나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셔서 인사를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그 일을 실패했다고 쳐봐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애초에 능력이 없는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한테 있다. 근데 하나님의 소명의 특징은 뭐다? 실패한다? 아니다. 무조건 성공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야, 너 실패 안 할 거라니까? 내가 동행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소명을 실패 안 해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지금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소명을 주셨는데 못해요.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저 못한다니까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소명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오는 거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니야, 능력은 하나님한테 오는 거야. 능력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기드온은 또는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저 약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화의 핀트가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죠. 근데 다시 한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또 잽니다. 어떤 식으로 재냐면 이거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와 설교와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를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건 정리해야겠구나. 이 결단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또 설교의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바뀌죠. 진짜 맞나?
내 착각 아니었나? 그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기드온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예. 자, 그래서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준비 좀 하고 올게요 라고는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이 믿음이 없는 거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가 아니라 기다려 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세요. 자,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기드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게 뭐라고요? 소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제 상황이,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뭐가 안 돼서 이래서. 근데 이미 팩트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소명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소명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다 소명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재는 거죠. 내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능력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소명을 안 받은 것처럼, 소명을 받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이미 진리로 선포된 성경에선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들의 죄사함을 다 받아서 누구나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를 다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다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역할은 뭐냐? 내가 부족해서요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내 능력과 내 발버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핀트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여했지? 물론 그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죠. 하지만 핵심은 뭐냐? 내가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 내가 그것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냐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뭔가를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내가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요걸 하고 성경도 이만큼 읽고 또 이러니까 내가 좀 더 낫지 라는 생각들로 우리들이 가득 차요. 그쵸? 그리고 그 가득 찬 걸로 다른 사람들도 판단해요.
그 생각 가운데는 어느 순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번 주에 죄를 안 지었고, 내가 얼마나 이번 주에 말씀을 잘 들었고, 내가 얼마나 이번 주에 예배를 참석했는지, 이러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잘 살았구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괜찮지,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빛 교회로 부르셨죠.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로 부르셨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인 소명을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잘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그때 온전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다. 어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는 소명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소명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저를 부르셨었군요. 주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 우리의 자리 가운데 내가 현실 상황을 판단하며 기도원처럼 저를 왜 이런 집에, 저를 왜 이런 가정에, 저에게 왜 이런 자녀를, 저에게 왜 이런 건강의 문제를, 저에게 왜 이런 직장을, 저에게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교회를,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날 사용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구나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